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은찬이가 엄마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각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손도 있어야 하고 발도 있어야 합니다. 눈도 코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포항믿음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에 저의 연약함은 금방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또 저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함께 짊어지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부터 감동을 주는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축구를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영일중학교와 영일고등학교 학생들의 믿음이 아주 눈꼽만큼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대학생들입니다. 입시 지옥을 견디고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이 함께 움직여주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다른 얼굴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토요일에 한동대에서 청년 4명이 와서 우리 중고등부 모임에 팀장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포항믿음교회가 매주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연일 은민구장으로 교회차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가용 4-5대가 줄지어 차량 운행을 하는 모습에 운동장에서 수박을 쪼개서 먹이고 햄버거를 사서 먹이면서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용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조금이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봐야 대학생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3-4살 더 많을 뿐인데 기꺼이 자기 용돈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이라면 내 용돈에서 떼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점심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야 하고 자기도 용돈 받아 쓰는 처지인데 여러분,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점심 식사를 위해 목적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연합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항상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한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무리.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라는 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왜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그 사람을 나의 일부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죄인들을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숨 쉬는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지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성도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는 제정신이냐, 남은 양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100마리 정도 규모가 되는 양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자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 100마리를 어떻게 한 사람의 목자가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조 목자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얌전히 말 잘 듣는 양들은 나 몰라라 하는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다른 목자에게 99마리를 맡겨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똑같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할 때 길을 잃었다라는 이 단어를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플라나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길을 잃었다라는 이 단어를 아폴루미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책임이 목자가 아닌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오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쓴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표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마태가 맞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혹시라도 양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자는 일부러 양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길로 멋대로 간 겁니다. 길을 잃은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러한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아폴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목자의 책임으로 여긴다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안타까워서 찾아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믿음교회 세일 순장들이, 포항믿음교회 중직들이 각 셀에 결석하고 있는 셀 가족들을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자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셀은 지금 결석하고 있는 셀 가족들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결석하고 있는 셀 가족들을 찾고 찾자는 담임 목사의, 교회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이 아멘의 순종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의 순종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찾을 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도무지 못 찾으면 에이 안 되겠다, 내일 찾지 뭐. 여러분, 이러는 부모는 여러분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면 목자는 그 찾은 양을 오늘 말씀처럼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왜 어깨에 메고 옵니까? 양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양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4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누워서 편히 잠을 잔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전해야 눕습니다. 이 양들은 겁이 많아서 주변이 이렇게 불안하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눕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파리, 모기 등 어떤 곤충에 물리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힘도 없으면서 아주 예민한 동물입니다. 네 번째, 양은 배가 불러야지만 눕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굶주림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상태에서 양이 어디서 목자가 찾아올 때까지 편히 누워서 쉬기라도 했겠습니까? 양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볼 때 목자는 애끓는 마음이 복받쳐서 차마 그 양을 끌고 오지 못하고 당신의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숫자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99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지금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71마리를 찾았다고 이웃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아놓고 동네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상 99대 1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99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이겠습니까?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보다는 99가 훨씬 더 큰 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가 없으면 100이 되질 못합니다. 그 미미한 존재인 1이라는 하나라는 그 하나가 없으면 100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이라는 완성의 수를 이룰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계속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음으로써 10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기쁨은 이중적인 기쁨입니다. 결석하고 있는 셀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그것이 기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잃어버린 셀 가족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서 두 번째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팔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팔이 회복되는 것은 첫 번째 기쁨이면서 동시에 회복된 그 팔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99대 1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정말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하나가 있어야 100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 하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 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초청 대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문제에서 넌센스 퀴즈로 자주 등장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로 천국으로 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넌센스가 아니라 그는 정말 억세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억세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는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억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그 강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밝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영광스러운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거짓 모습을, 거짓 꼴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드레스도 입지 못하고 얼굴에 화장은커녕 세수도 하지 못한 채 지저분해서 신부 입장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결혼식을 해야 하는 신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싫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예쁘게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신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아직도 유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채로 구원 얻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셀 순장들과 함께 예배 후에 셀 나눔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말씀의 은혜가 2배, 3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초청데이는 6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그 시간에 모두 돌아와 99가 100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팔을 되찾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다리를 되찾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팔을 되찾고 우리의 잃어버린 다리를 되찾아 그 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포항믿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 25일 가족 초청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올 한 해 같이 하시려고 우리를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사역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관자가 되어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결석하는 셀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각 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 초청 데이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또 찾아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